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융합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서구신학의 안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서구신학이 야베 족속이 지나고 셈의 장막시대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 과학신학 25권, 20권이 25권으로 확장됐습니다. 3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평신도형은 역시 25권, 그래서 50권이 제 과학신학의 최종적인 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1부, 2부, 3부, 4부까지 있는데 1부는 2026년 신학 3일체론만 과학으로 설명합니다. 3일체론이 핵심입니다. 과학으로 설명을 해요. 세계 최초입니다. 2부는 과학입니다.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서구의 과학의 모든 것들을 3일체론으로 이제 과학을 설명합니다. 반대죠. 그러니까 과학이 중심이죠. 2부는요, 내년도 2가지를 하고, 금년도에는 3부, 설교, 목회론 7권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합니다. 그리고 4부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학교, 설교 목회 학교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제가 계시록 50권 썼는데 7권 안에 전부 융합하고 통합해서 7권 7월 달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강학교는 이제 없어지고 수소수 건강은 설교 목회 학교로 설교 목회 마지막 7번째로 자리를 25권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라. 수소수가 엄청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4월 제자훈련은 한국 삼고사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은 유대인의 시대죠. 이것은 구약사예요. 그리고 식물, 동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신약은 야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야베 시대입니다. 이것은 서양사예요. 마지막 셈의 장막은 아시아 한국 시대예요. 이건 동양사예요. 그래서 구속사, 성경, 서구의 2000년 서양사, 마지막 재림 때는 동양사가 다 계시가 드러난다. 저는 5권으로 책을 쓰고 이것은 이번 달에 책으로 나옵니다. 셈족 항공 역사 핵심. 이번 달에 책이 나오고 제자 훈련에서 이틀 동안에 항공사 전체를 완벽하게 끝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21세기는 성경의 구약사,
서양의 신학의 서양사, 아시안구 신학의 동양사 세 가지가 완성이에요. 동양성 없는 것은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에드워드 신학의 핵심이었듯이 역사가 없이는 완성이 안 된다. 꼭 오셔서 한국사 정말 멋지게 이틀 동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 도표죠. 그래서 샘족 한국 역사 핵심 71번째. 아이고 오래 했네요. 거의 뭐 1년 반 가까이 이 책 한 권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책으로 이번 달에 나오니까요. 이제 엄청날 겁니다. 다음 주 정도 나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의 유일신 신앙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끝나면 가야로 끝나겠습니다. 자, 5가지 성경 구절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가 어쩔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셈의 하나님 찬양, 셈족 1 이스라엘, 야베시 창대계, 서양, 그 다음에 셈의 장막, 아시아 항구. 이것이 핵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 셈의 찬양하는 계보가 나옵니다. 에벨의 두 아들인데 벨렉은 이스라엘 찬양, 그 다음에 욕단은 셈의 장막. 여기서 욕단이 스바까지 갔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욕단이 중심으로 기록돼 있고 11장은 이제 벨렉의 후손이 족보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와서 11장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과 11장은 바벨탑 사건, 이 두 가지가 놀랍게도 삼성기 사항에 전 우리나라의 이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을 융합시키면 언어가 다르죠. 우리가 몰랐어요. 놀랍습니다. 5번째는 창세기 마태복음 20장 우리 셈의 장막은 11시 풍문으로 나온다. 계시록 마지막 5번째 7장 2절은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 이것이 셈의 장막에 아시안국 신학에 관련이 있다. 5가지. 이제 이거 끝나더라도 이거 끝나면은 수소수 6월달부터는 초능력 수소수 건강과 양자역학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초능력 수소수 건강과 양자역학. 그전에는 양자역학과 수소수 건강이었는데 수소수가 이 우주의 초능력이 유일합니다. 물질 중에서는 수소수가 초능력이에요. 단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달부터는 5월달이나 6월달부터는 수소수 건강, 이것이 화요일날 방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가지에서 7가지 에덴 동산까지 나온다는 거. 7번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 마지막 대한민국에서 셈의 장막이 여기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서양은 창택해 했어요. 성교를 완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기록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선교시대 이제 확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선교시대. 마지막에 셈의 장막 예수님의 재림, 계시. 계시는 일반 계시는 이 자연과 만물 속에서 과학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특별 계시는 삼위일체가 감추었던 삼위일체가 융합됨으로써 다 드러난다. 계시록은 역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에 대해서 마지막인데 신라가 제일 유적이 많죠. 자, 했던 거 한 번씩만 이야기하고 오늘은 김춘추가 기독교 신자였다. 태릉무열왕이잖아요. 신라에. 누가 이런 소리 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적 고증과 학문적 증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너무 중요하니까 제목만 했던 거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신라가 기독교 유적들 첫째 파격 것이었으나 알아서 깨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신앙에서 항상 깨어있는 철저한 구약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신라의 국호가 서라버리다. 이 말은 창세기 10장 10절에서 20절에서 31절 나오죠. 10절에서 31절 나오면 스바까지 갔다. 스바가 시베리아고, 시베리아에서 이쪽 한반도로 넘어온 우리 조상의 마지막 이동에서 시베리아 언어가 서울이라는 언어, 그 다음에 서라벌이라는 언어, 셋벌, 서라벌, 동일한 것이다. 시베리아가 새로운 땅이었잖아요. 그랬듯이 서라벌도 새로운 땅이라는 의미로 우리 민족사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시아 한국이 새로운 땅이다. 언어적으로. 세 번째, 박역거세가 금척 관련다. 박역거세가 왕이 되는 것은 금척은 천부경, 하나님 신앙,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천부경, 동양의 모든 유교, 불교, 선교, 모든 종교가 여기서 다 나왔죠. 서양의 그리스, 탈레스부터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철학의 모든 유래가 이 금척 천부경에서 나눠진다. 제가 다음에 나올 책에서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다음에 나온 마지막 6번째 책은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신화, 이것이 총 핵심이 될 겁니다. 다 써놨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하게 되겠죠. 기독교 기만 민족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기독교 한 분파인 경교가, 김춘추가 당나라 당태종에 가서 성경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경교를 받아들였다. 신라가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신라의 여러 기독교 증거, 동방박사는 신라 가능성이 있다. 모든 것이 유의식 소장의 주장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첨성대는 이것은 별 관축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린 제사신앙, 이것도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그 다음에 제사신앙의 상고사 신앙이, 그 다음에 신약시대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그에 대한 영향으로 제사드린 신앙이다. 그 다음에 실크로드의 끝이 중국이 아니라 신라다. 그래서 로마 문명이, 기마 문명, 스키타이족을 통해서 들어왔고, 상인들에 의해서 터키부터 그때 당시 헬레니즘 문명이 지배했기 때문에 신라에 들어와서, 신라의 사실 모든 문명은 로마 문명, 헬레니즘 문명의 흔적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신국이었다. 이렇게 드라마 선덕여왕이라든가 장보고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신라가 십자가를 달고 군인들이 나타난다든가 신국이라고 말한 것들이 입증된다. 장보고도 그렇다. 그 다음에 김유신 삼국 통일했는데 김유신이 철저한 가야 사람이거든요. 왕손이거든요. 가야는 철저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김수로 왕에 의해서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라와 통합이 가능했다. 신라도 기독교 신앙, 가야도 기독교 신앙, 전쟁 없이 통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화랑도도 기독교 신앙이지 그냥 나라를 막연 지키겠다는 청년단체가 아니다. 상고사에 우리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지키면서 나라를 사랑했던 기독교 신앙의 단체였다. 오늘은 김춘추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불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국사가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신라가 마무리되고 가야로 들어갑니다. 가야가 끝나면은 수소수 건강, 특별 건강 세미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춘추가 성경을 당나라로 받았다. 우리 조국현 목사님 경교시대 성서의 한문 번역가 한국의 전례, 이분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특히 허황옥과 김수로 왕이 결혼해서 도마가 결혼했다,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죠.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당나라 태종 황제는
신라의 태종무열왕이 된 김춘추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당나라 그때 경교가 국교이었어요. 국교. 중국 당나라가요. 그만큼 철저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 제5 진덕왕 편에 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근거를 댑니다. 648년 김춘추가 당나라의 아들 범민과 함께 가서 태종 황제를 만납니다. 이때 황실에서 만든 온탕비, 진사비 그리고 새로 편집한 진서를 내줍니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거를 댑니다. 진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진서는 성경입니다. 당태종은 진사비를 김춘추에게 주었습니다. 진사비가 또 뭐냐? 보세요.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당 사자를 썼습니다. 그때는 교회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사당 사자를 썼어요. 당나라 태종 황제는 신라에 새로 세워질 경교교회 이름을 지어주어 교회 간판 역할을 하는 비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사를 현대 교회 이름으로 바꿔 쓴다면 성경교회 또는 말씀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경교가 인성과 신성을 분리했잖아요. 네스토리우스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배척받았죠. 그 위에는 굉장히 뜨거운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이 당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국교가 되다시피 했어요. 여러분들, 당태종 이후에 5대 6대까지 경교가 중국을 지배합니다. 김춘추가 나당 연합군을 생각하고 당나라에 제의하러 갑니다. 김춘추는 김유신과 또 천안매제지간이잖아요. 김유신은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김춘추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태종에 가서 나당 연합군에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백제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쉽게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경교로. 그래서 김춘추가 받은 것이 성경을 받았고 진사비라는 교회 간판을 받아서 와서 교회 이름까지. 진서는 성경이고 진사비는 교회니까 성경교회, 말씀교회. 이 번역은 조 목사님이 하셨는데 근거는 삼국사기에 이렇게 있다. 자, 이것을 거부할 것입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당시 국교였다. 차고 넘칩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불교는 가장 먼저 드는 연도가 고구려의 소설이망 원년 378년이에요. 378년입니다. 백제는 10년 후에, 12년 후에 들어와요. 380. 그때 들어옵니다. 이후에, 고구려 이후에요. 신라는 520년경에 들어와서 527년에 2차돈이 순교함으로 국교가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 이전은 기독교였단 말이에요. 철저한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삼국사기를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이 모든 역사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과거사를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 이것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역사 공부는 구약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을 야벳 족속이 서양의 문명을 이루기 과학을 일으켜서 창대케 해서 성경을 마무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지막에 셈의 장막 이것 때문에 역사 공부하는 겁니다. 셈의 장막은 아시아 한국 시대다.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이 나와야 된다. 이스라엘에서 서구로 100% 이전이 되듯이 서구는 이제 다 무너졌어요. 서구는 이 세상의 일반은총 계열에서도 무너지고 지금 기독교도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서구의 자유주의, 세속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도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래도 선교에 지금 가장 세계 1위를 견지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마지막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셈의 장막, 아시아한국 신학 시대, 그것이 대환란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부족한 종이 한 40여 년 연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단체 신채호도요, 조선 상고사에서. 단체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 중 신지에서 성서는 인간의 유행을 허락지 않고 신라의 대궐에 보관하였는데, 성경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조선 상고사에서 성경이 신라를 통해서 보세요. 고려에서 왕국의 한 벌이 성경이 보관됐어요. 오다가 조선에서는 서원관에 보관하였고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야,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은 단체 신채호 조선 상고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김춘추가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유행을 허락지 않아요. 그때는 이미 불교 국가가 됐어요. 불교 국가가 되니까 기독교는 왕실에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므로 대원군 시대, 고종 황제 때까지 이어집니다. 왕실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노아가 드린 제사, 환인 왕국으로 이어지고 당군으로 이어지고 고려백자 이어지고 고려로 이어지고 조선으로 이어지고 조선 말 대한제국 때까지 이어졌다. 놀라운 이야기죠. 허락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신라의 대궐에 보관, 대궐에 궁중 종교가 됐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백성들은 불교고, 고려에서 왕국의 한 벌이 보죠. 이게 한 벌이 뭐예요?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 당태종에 받은 성경이에요. 오다가 조선에서는 서원관에 보관하였고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운 구조는 뭐냐면요, 왜 상고사에 그렇게 하나님 유신 신앙을 내려다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왜 불교가 들어와서, 유교가 들어와서 나머지 1500년 동안 기독교는 왕실에만 존재하고 했는가? 구조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구약의 신앙을,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요. 유대교란 잘못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의 그것은 정상이지만 예수님 오셨는데 무슨 유대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한국이 왜 불교가 필요합니까? 불교와 유대교의 구조를 보십시오. 우리는 1500년 동안 불교예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멸망하고 2000년 동안 유대교예요. 그 핍박 속에 유대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신앙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기독교죠. 그때는 안 되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찬양, 셈족 1과 셈족 2, 셈의 장막 하나님 찬양, 두 민족이 형님이고 동생이다, 형제다, 그런 역사관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에벨의 장남은 이스라엘이고 차남은 욕단,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국가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없다가 너무도 놀라운 것은 동생이 1948년 5월, 형님이 1948년 5월 14일에 국가가 형성됐잖아요. 독립하고 다. 그럼 우리는 같은 해에, 그것도 석 달 후에,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같은 해에 형님과 동생이 그 역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독립,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같은 해에 석 달 차이에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두 형제가 200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거는 세계 핍박을 받았잖아요. 특히 히틀러에게. 우리나라 뭡니까? 고려시대는 몽고에게 거의 핍박을 받고, 조선시대는 저 중국에 매여서 거기는 아버지의 나라고 여기는 자식의 나라고, 사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강국이 됐죠. 지금 한국이 독립해서 세계 중심 국가가 되었죠. 남는 것은 재립인데 이제는 아시아 한국 셈의 장막 시대가 해 뜨는 곳에 인친다. 11시 품꾼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제 논리를 위해서 이건 성경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 이건 계시가 드러난 것이다. 계시록에 드러나듯이 역사 계시가 드러난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 경교 시대에 남아있는 기독교를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란 것은 경교, 이거 하나하나씩 제가 연구해서 언젠가는 밝힐 겁니다. 서청 미시소경, 경교 삼위 몽도창, 정경, 선원지 본경, 지연 안락경, 대성 통진 기법창, 일신론, 두루마리의 산문서, 일천론, 제일유제의, 세존 포시론 계십니다. 9권이 지금 남아있어요. 경교 유산이. 우리나라에 지금요. 9권이 남았는데 제가 세존 포시론을 여기 보면은 보세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7장 똑같은 내용이 거기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존 포시론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경교의 내용이니까 이단성만 빼고는 우리 기독교 내용과 일치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쓰면서 이것을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이게 중국어로 됐으니까 번역을 할 때 불교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이름하고 딱 쳐보면 그거부터 나옵니다. 세존 포시론은 불교들이 해서 그리스도를 갖다 그냥 불교 용어를 썼다. 그래서 불교처럼 되는 건 이건 잘못이다. 네이버 치자마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가 너무도 많이 변색, 변형, 변질 다 작업을 이뤘고 기독교는 찾기 어려우니까 부족하지만 저같이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냐면은 지금 역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참 놀라운 기록들입니다. 표운천사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신은 여기 올리세요. 삼신은 한 번 상대이다. 신라시대 표운이 저술했거든요. 원벌은 사라졌고 고려시대 200이 태백일사의 내용을 보존했어요. 좀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신라시대 표운천사에 이르기를 태시에 창조됩니다. 태초에 그 말이에요. 상하 사방이 일찍이 아직 암흑으로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죠. 덮여 보이지를 않더니 상제로부터 하나님이죠. 이건 우리가 중국어를 번역할 때 성경에도 하나님을 상제라고 기록했거든요. 문득 삼신이 계셨으니 성부 성자 삼위일체 신앙이죠. 곧 한 분이 상제시라 삼위일체예요. 정확하게 용어만 다르지 있잖아요. 표운천사에서 말한다. 태시의 창조 때 태초에 위아래 사방은 일찍이 아직 암흑으로 덮여 보이지 않더니 창세기 1장 2장은 영혼세계는 몰랐다고 말해요. 상제로부터 삼위께서니 한 분의 상계시라. 주체는 곧 일시이뇨. 주체는 곧 일시이뇨.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각각 신이 따로 있음이 아니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분이잖아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보다 더 쉽잖아요. 삼위일체론이 우리나라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쓰이면 곧 삼신이시라. 삼신은 만물을 끌어내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실 가늠할 수 없는 큰 지혜와 능력을 가지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삼신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이 세 분이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른 종교들이 삼신 사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삼신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 분이 따로따로 있지 않고 한 분이라, 한 분 상제시라, 주체는 일시이니라,
각각 신이 따로 있음이 아니며 삼신이라, 삼위일체 신이라 그 말이에요. 삼신은 만물을 끌어내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가늠할 수 없는 큰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에요. 그 형체를 나타내는 형체가 없지요. 최상의 꼭대기에 하늘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계신 곳은 천만 옥토요. 항상 크게 광명을 밝히시고 크게 신비함을 나타내시며 크게 길한 상서를 내리시더라. 숨을 불어 만유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이죠. 생기를 불어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열을 뿜어내어 만물의 종자를 키우시며 신묘하게 행하셔 세상을 다스리시니라. 창조만 하시지 않고 현재도 다스리신다. 서구 데카르트, 베이컨, 뉴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과학의 법칙이, 만물의 법칙이 스스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손 떼시고 스스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 이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다스린다. 하나님이. 서구의 그런 사상보다 월등한 삼위일체 사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이 표온천사의 삼위일체 사상을 보고요. 참 놀랍다. 정말 놀랍다. 어거스틴이 먼저 400년 때니까 430년 때니까 먼저 했죠. 여기는 신라 시대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연도를 계산해 보면 여기는 600년, 700년 그쪽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먼저 했지만 곧 이어서 한국에서도 삼위일체 사상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다. 놀라운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는 정말 유심히 보십시오. 쓸데없는 소리들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온천사까지 했죠. 그 다음에는 불국사인데 오늘 도저히 시간이 맞지 않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불국사부터 기독교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들 놀랍고 놀랍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연과 이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고 그러셨죠. 역사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자연은 창조하셨고 역사는 주관하십니다. 에드워드가 자연과 역사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에드워드의 위대한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사고 창조하신 하나님 신학, 야벳 족속은 서양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성경의 완성. 이스라엘은 성경의 기록, 성경의 땅의 전파. 마지막에 아시아, 한국은 놀랍게도 동양사입니다. 그리고 계시예요. 지금까지 희미했던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이 자연세계, 이 모든 것들을 계시로 이런 것들을 들춰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놀랍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국사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라는 분명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왕실은 그 신앙이 이어졌고 고려로 조선으로 고종 황제까지 이어졌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은 셈의 장막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섭리로 봅니다. 했던 것을 인치는 마지막 대환란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게 해주시고 아시아 한국 신앙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반드시 서구 신앙의 뒤를 이어 완성하게 해주시고 신학이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설교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